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25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서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알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어요.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이 세겜 성읍에서 머물던 어느 날 야곱의 가족들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11명의 아들 외에도 레아가 낳은 딸 한 명이 있었어요. 있죠. 그녀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는 세겜 성읍에 그 여자들을 보려고 이 여자들의 세련된 패션과 또 장신구를 구경하고 싶어서 시내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곳은 신나서 구경 다니는 순진한 소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젊은 추장이었던 세겜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하몰의 권세를 등에 업고 양아치 짓을 일삼는 그런 도련님 캐릭터,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도련님 캐릭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겜의 눈에 디나가 포착되었어요. 아마도 세겜은 달콤한 말로 꼬셔서 자기 아지트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디나를요. 디나는 세겜이 멋쟁이 도련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세겜의 태도는 돌변하였고 디나를 강제로 범하여 욕구를 채웠어요. 세겜은 전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 욕을 당한 여자가 울면서 그 집을 나오는 결말로 끝났을 거예요. 그 땅의 실력자인 세겜에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라요. 세겜이 디나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부드러운 말로 달래고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여자와 이 디나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몰은 아들의 말이라면 뭐든지 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사이에 야곱의 귀에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갑니다. 야곱은 목축하러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렸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상황입니다. 하몰이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을 그냥 혼인시킵시다. 뭐 사과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죠. 서로 이제 이 계기로 통혼하면서 여러분들 세겜 성읍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세겜도 와서 디나의 오빠들에게 표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세겜이 디나의 오빠들에게 형님들, 디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마음으로 복수를 결심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기를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계략을 꾸몄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여인들과 여러분 당신들의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요, 이 야곱 측에서 엄청난 액수를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할례 받는 거라니 돈 굳었다 싶었겠죠. 하몰은 성읍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독약, 소염제, 항생제가 제대로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소독약 정도는 있었을 수 있겠네요. 할례를 시행한 후에 생사를 베어낸 거잖아요. 그 후에 3일이 지나니까 이 상처의 고통이 극심해졌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이 타이밍을 노렸던 것이죠. 디나의 친오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 디나의 친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세겜 성읍을 기습하였어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이미 전투불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레위와 시몬은 손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죠. 디나의 다른 오빠들은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과 하몰도 죽였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남자들까지 다 그냥 도륙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의 아지트에 억류되어 있던 디나를 구출하였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제 정리가 끝난 곳에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여자들은 이제 사로잡고 애들도 노예로 사로잡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꽤 번영한 도시였던 세겜이 멸망했어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보복해오면 야곱의 집도 이제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들들을 나무랐죠. 이 이야기는 시몬과 레위가 야곱에게 항변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버지,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많은 독자들은요,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을 너무 그냥 중립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냥 관찰자 시점으로요. 그래서요, 이 시몬과 레위를 영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들의 복수를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 가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는 영웅으로 그렇게 봤던 랍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반대로 지나쳤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라고 보는 해석자들도 있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대응해야 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있죠.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요,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 명백한 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진하게 시내를 낯선 곳을 구경 다닌 디나를 비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충분하게 딸을 보호하지 않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디나의 부모를 탓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쩌면 야곱과 레아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명백한 악인은 세겜이라는 사실은 결코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명백한 악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조선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끔찍한 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그 사람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런 데 보내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악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놀라고 분노하죠. 여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악 앞에서 놀라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아들들의 대응은, 그 후의 대응은 서로 같지 않았어요. 야곱은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도 야곱은 계속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해서인지 아니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일이 명백히 부당하고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지금 당장 세겜 족속과 척을 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복수 얘기는커녕 항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다고요. 결혼을 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은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세상의 악 앞에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겁하고 굴욕적이지만 침묵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근데 그러면 악이 그대로 우리를 둘까요? 우리를 그대로 그냥 둘까요? 우리가 악은 없어. 악은 없는 거야. 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것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에 서서히 습기가 차는 것처럼 눅눅해지는 것처럼 악은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악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악으로 가득 찬 그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혹은 가족이 자신에게 처지르는 폭력을 용인합니다. 그것을 사랑이고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행동은 죄를 더욱 활개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악을 계속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유린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우리 집에 막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하면 나가! 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보고 그냥 있는 것은 악이 더욱 활개치도록 용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가 악당에게 못된 짓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아버지 된 자가 그 악당을 막 두둔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내가 너 네가 갖고 싶은 플레이스테이션 사줄 테니까 네가 좀 참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온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니까 이 모든 일을 이제 잊어버립시다. 여기서 적당히 끝냅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이런 비겁함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적극적으로 악의 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뿐 아니라
마을 남자들이 다 디나 사건의 가해자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똘마니가 돼서 세겜의 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공범이었어요. 적극적인 공범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친일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그 당시에 친일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네, 그럴 듯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적극적인 친일 부역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편에 서서 부와 권력을 얻으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게 하였던 이들이 거의 전범 수준으로 그렇게 하였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 후에도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이들은 지금 일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난 과거는 있고 미래만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악의 적극적인 부역자가 되면 많은 떡고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역사의 심판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과 힘이 있으면요, 역사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역사를 고치면,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면 모든 것은 없었던 일이 되니까 심판도 없지 않겠습니까? 힘만 있으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힘이 있고 또 그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그게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세상에 그 악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옳고 그른 것은 상대적인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기면 악이 선이 될 수 있잖아요? 이기는 놈이 좋은 놈이야. 돈이 최고요. 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민족이 어떻고 친일 청산이 하는 놈들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살림살이를 보세요. 다 거렁뱅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요, 찐부자예요. 찐부자예요. 참 바보 같은 놈들 아닙니까? 누군가 이제 부자 재력가가 어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래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충이 있지요? 나름 그런 이제 의도로 질문했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많으면 그건 행복이든 뭐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보세요. 옳고 그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 것을 질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과 분리할 수 없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떻게든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 악을 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요, 역사의 진행 속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어떤 이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악에 대한 세 번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뿐 아니라 세겜 성읍 전체를 그냥 쓸어버렸어요. 대량 학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요, 세겜은 죽어 마땅한 쓰레기였는지도 몰라요. 그 악에 동참했던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녀들을 유린했을까요? 여러분, 복수극만큼 통쾌한 주제도 없어요. 어릴 적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소설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무협지 이런 거의 테마는 뭐예요? 맨날 사부님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이거잖아요. 또 배우 리암 니슨,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리암 니슨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테이큰 딸을 이제 납치해 갔던 했는데 그 구출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통쾌하게 막 그렇게 나쁜 놈들을 죽이거든요. 이제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는 사실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또 요즘에는 그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다룬 더 글로리, 송혜교 씨가 나온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화제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 이제 복수를 당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를까?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참교육. 들어보셨어요? 참교육 당한다. 참교육한다. 이래요. 그 복수를 참교육이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 본문 그 자체로만 볼 때요, 시므온과 레위의 무참한 복수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비난할 뿐이죠.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내 누이를 장녀같이 대원한 놈들을 그냥 두고 봐야 했어요? 라고 항변하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5에서 7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5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과 그들의 머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은 이때 성령 안에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과 레위의 분노와 혈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디나 사건에 관한 언급일 것으로 대부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학살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 명백한 악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수를 결심하고 실행할 때에 형제들은 그 분노 자체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사륙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았으니까 좋은 결과 아니에요? 참교육, 예. 글쎄요. 그들의 복수심은 또 다른 악을 이 세상에 확산시켰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예측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야곱 가족은 이제 큰일 났어요. 세겜의 동맹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당해서 비참한 꼴을 당할 것입니다. 그 테이큰이 이제 뭐 2, 3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 나쁜 놈으로 이제 죽음을 당했던 그 악당의 가족들이 이 주인공의 또 가족을 죽여요. 그래서 또 이야기가 복수를 낳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냥 이대로 두면은 야곱 가족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개입해 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혹은 야곱의 아들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정의 구현을 외칩니다. 그러나 상당한 경우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귀족과 지주와 권력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그 시대적으로 계속했을 때 그 원한이 깊어지죠. 점점 쌓였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부당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주와 양반 계급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방법으로요. 해방 후에 한반도 북쪽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남쪽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목사님을 죽이고 집사님을 죽이고 한 것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안 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한 내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하는 데 동원되었죠.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서북청년단 대부분이 그 성자로 불리는 그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영락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 증오를 바탕으로 한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그런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은 당장 죽여버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복수심에 불타면 괴물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도 증오했던 악과 똑같은 모습의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말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복수심에서 기인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또 다른 모습의 악을 더할 뿐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이 활개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신나할까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이쪽이 죽으나 저쪽이 죽으나 마귀의 나라가 부흥하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명백한 악이라는 것도, 그 명백한 악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 또 다른 악을 품는 것은 우리를 또 세계를 망칠 뿐입니다. 우리는 악이 주는 이득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는 당장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포장했던 이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 대항할 때조차도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 심판자 노릇을 하려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다가 오히려 복수심과 증오심에 삼키워지는 그런 비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의 악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는 한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날마다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맨날 뇌물 받고 정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도 매일같이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청원을 못 이기고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 앞에서도 한 맺힌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믿음이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타협하는 것, 복수하는 것 모두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악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주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맺힌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것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믿는 이의 주님이 원하시는 대응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